어제 여름 말씀 부흥회 때 첫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둘째 날입니다.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신 하강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하강진 선교사님, 또 무슬림 지역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슬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이 또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커네티컷 한인 선교교회가 있는 도시 노록 인구는 약 8만 9천 명, 제가 잠시 있었던 뉴헤이븐의 인구는 약 13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12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웬만한 도시 하나에 전 인구가 다 죽임을 당한 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여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 군대의 규모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 12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과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난 전과를 이미 거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 15,000명의 잔당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공격한 때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미처 방비를 못하고 있었으니 기드온의 공격의 진영은 격파되었고 결국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숫곳과 브넬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기드온이 이들을 징벌하여 죽입니까?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기드온은 숫곳과 브넬 사람들로부터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먹을 것을 주기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희롱당했던 기드온은 오늘의 본문에서 숫곳 사람들에게 그가 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또 브넬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드온은 숫곳과 브넬에 대한 징벌을 행한 후 세바와 살문나를 치조하여 답으로서 그들이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묻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기드온과 같이 왕제들의 모습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은 바로 기드온과 같은 백성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이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이며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 명하였지만 그의 아들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여 칼을 빼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혹은 희롱하고 무시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징벌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미디안 및 동방 사람들 12만 명이 죽고 숫곳과 브넬의 사람들이 죽고 세바와 살문나가 죽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거나 비협조적인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어쩌면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승리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음을 사사기 7장 및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시했던 숫곳과 브넬도 그 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치를 안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냐 없냐,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다른 미디안 왕들과 함께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11만 명 이상의 병사들을 잃고 자기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컷은 장로들이 붙잡히고 사람들은 들과 쇠 찔레로 징벌을 당하고 분이엘은 그 망대가 흘리며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적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으며 희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함에도 맡겨진 임무를 다했을 때는 그들을 도리어 징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 혹은 능력으로 가장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돈일 것입니다. 혹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휘둘리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잡지 못한 기도원처럼 행여 우리가 손에 돈이 없기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경우는 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손에 돈이나 성공의 패가 당장 있고 없음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메뚜기처럼 많은 대적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들을 이끌고 우리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세세한 전략으로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무시했던 숫꽃과 분우엘, 그리고 백성들을 죽였던 세바와 살문나는 처절한 죽음의 결국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치를 가진 자로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진정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즉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승리합니다. 내일도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무시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때로는 압박을 당하며 공격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뭔가 가진 것이 없어 무시를 당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철저히 믿음 가운데 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녀가 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곧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는 믿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루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오니 수많은 대적을 이기며 또 무시를 당하는 상황도 극복하고 도리어 징벌을 내리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으며 그 권세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부딪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